해피 뉴 이어.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자,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으로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이 끓어오를 때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계속해서 하고 싶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싶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저는 열정이 없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친구들은 학교에 오면 도시락을 1교시가 끝나면 막 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학교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먹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1교시가 끝나면 친구들이 점심시간도 아닌데 막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놓고 막 먹는 그런 모습을 목사님은 그냥 보고 구경만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참 맛있게 밥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무기력한 것이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기력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늦은 나이지만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하고 제가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조이 선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면서 제 삶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참 다행이네요.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전에는 열정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없나요? 그러면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아예 계속 열정이 없었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정을 회복하라. 자,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열정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게으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품기 전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자, 잠언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인데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인데 결국 자신이 죽기까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뭐 예를 들면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 다니는 정리되지 않은 환경, 또 책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책상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책상들. 그런가 하면 약속 시간에 늘 지각하고 늦는 것,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먼지들, 뭔가 느슨하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1장 25절 말씀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느슨하고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요한 박사님이 쓴 굿바이 게으름 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이란 목표가 없는 것이다. 함께 말해볼까요? 게으름이란 목표가 없는 것이다. 삶에 목표가 없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앞에 있는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순간 재미있는 일들을 쫓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뭐다? 게으름이다. 또 게으름이란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올 2022년도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 나쁜 습관인 그 게으름의 습관이 온전히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를 향해 이렇게 막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뭔가 목적을 잃어버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방향 없는 다름박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늘 분주하고 늘 뭔가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성취하는 것들은 많지 않고 참 마음이 이렇게 늘 복잡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게으름이란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게으름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느슨하게 하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거룩한 삶을 대적하는, 은밀하게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영혼의 세균이, 바이러스가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나에게 틈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내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게으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고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 진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만 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이 나쁜 습관을 잘라버리는 것도 한 가지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삶의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바로 게으르지 말자 이거예요. 게으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게으른 삶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정말 많은 열정적인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열정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여호와를 언급하지 말라고 내게 요구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불, 갇혀 있는 불,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그 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뼛속에, 내 마음속에 불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그분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역경을 가져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나는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난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와, 엄청나게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인 분 아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열정이 예레미야 선지자님 마음속에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확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자기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어떻게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로 분명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바로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갖게 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을 살펴볼까요? 자, 예레미야 1장 2절로 5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출생하기 전부터 나는 거룩하게 너를 구별하였고, 너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그 목적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원래부터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 열정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열정적인 선지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레미야는 아주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예레미야가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슬픕니다. 나는 슬픕니다. 내가 선지자로 세워진다고요? 아이고,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이 미련하면 말씀이 임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의 약점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유해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를 한없이 자기를 부족하다라고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시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예배 드리기 힘쓰는 사람들 될 때 여러분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열정을 회복하게,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요,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을 모아두면 이쪽에 있던 불이 저쪽으로 옮겨 붙지 않습니까? 불붙은 장작을 모아두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그 장작에게 불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나의 열정을 식게 하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열광 중고등부 이 공동체가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정이 없는 사람도 이 열광 중고등부에만 오면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우리 열광 중고등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열광 중고등부가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의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면 이 열광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진정한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따스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열정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열정이 없나요? 열정이 무기력하나요? 여전히 삶의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으름을 버립시다.
두 번째,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열정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열정을 전염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열광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열정을 회복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그 열정의 불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그 나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 게으름의 습관들아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열광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서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기에 힘쓰며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며 깨달으며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광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먼저 한 사람이 그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열정을 그 불을 주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열광 중고등부가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가 풍성한 열정이 없는 사람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열정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는 열정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